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무엇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흔히 심한 고난이나 큰 환난이나 핍박의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핍박의 상황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핍박이 굉장했던 시대에는 동시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오히려 그런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핍박으로는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사단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신앙인을 핍박하기보다 이제는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으니 죄악이 가득한 지금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피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이 잘 되는 상황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시험에 빠진 일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살았던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 전도자가 말하는 오늘 교훈을 벗삼아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그런 유혹에 그런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악인이 잘 되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까지 하다가 평안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그런 악인들의 무덤은 더 화려하게 치장이 되고, 이 악인들의 자녀들도 뒤를 이어서 잘 되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들의 업적을 앞다투어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듯,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재판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을 심판하지를 않으니 징벌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더 대담하게 담대하게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재판장에서는 악인들을 의롭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의인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판결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렸을 그런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차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속히 심판이 임하고 의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천벌을 받아야 할 것만 같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사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들곤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조리하고 헛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억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를 믿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의한 죄인처럼, 마치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처럼 판결을 받고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이 세상에 없을 정도입니다. 악인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징벌을 받고 낙인이 찍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이 들어올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의의 승리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시편 73편의 노래처럼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의롭게 살아 비록 악인들에게 비참한 꼴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그 당시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의인들이 도리어 이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통치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사실 우리는 배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우리는 시편 37절의 노래처럼, 시편 37편의 노래처럼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의롭고 성실하게 임하고 그렇게 얻은 수확들을 우리가 즐거이 누리며 감사하며 이웃과 오히려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악인들이 잘 사는 저것도 헛되며 결국 이 세상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이 선물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흔들려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을 결국 이기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라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고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해결책들도 자신 있게 내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형태라든가 경제 체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혁명과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역시 악인들의 형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해보고자 했지만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짧은 지혜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거대한 이치, 그 공식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하지 못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짧은 소견으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불의함들,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의롭게 그리고 기쁘게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통치와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이 세 가지 가르침으로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그저 비겁하게 침묵 가운데서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삶 가운데서 내 주위를 아름답게 빛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믿음대로 살아내고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 꿈쩍하지 않을 것 같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놓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바, 그리스도인들 주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들로부터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 주어진 삶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감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내 주위부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